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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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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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거룩하신 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자리를 내가 꿰차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렇게 교만하게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며, 그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알고 감사하며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함께 믿음의 손을 꼭 붙잡고 은혜의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린 것처럼 교회가 같은 제목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 우리의 모든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고 늘 주님을 주목하며 주의 뜻을 찾으며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참으로 내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가 참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있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이 여인은 긍휼히 여기소서. 주 없이 걸을 수 없는 연약함을 옥합으로 받으옵소서. 주여, 내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내 안에 향유로 받으소서. 주여, 나를 일으키소서. 주여, 내게 힘을 주소서.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세웠네. 이제 내가 담대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이 민족의 신음을 들으소서. 이 땅이 거룩한 주의 나라로 주 백성 찬송 가득해. 내 민족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날이 어서 오길 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여인은 긍휼히 여기소서. 주 없이 걸을 수 없는 연약함을 옥합으로 받으옵소서. 주여, 내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내 안에 향유로
받으소서. 주여 나를 일으키소서. 주여 내게 힘을 주소서.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세웠네. 이제 내가 담대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이 민족의 신음을 들으소서. 이 땅이 거룩한 주의 나라로 주 백성 찬송 가득해. 내 민족의 안무를 보시는 주님,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날이 어서 오길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맞아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기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지며 주님의 뜻이 임하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백성인 줄 알아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이 자리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인 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살게 된 주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물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나는 죽고 내 모든 삶을 주께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시고 그 통치에 서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은혜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의 가정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들, 우리의 직장들, 사업장들 모두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 친히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주의 뜻대로 사라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잘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3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입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서 여러분 무릎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서 함께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2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지체, 사랑하는 지체들입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는 방역 수칙에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 지정 좌석에 그렇게 가능하면 앞자리부터 이렇게 착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 예배에 함께 할 수 없는 여러 사정에 있는 분들은 꼭 영상으로 또 교회를 기억하며 교회와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요일부터 이제 그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고 광고를 드렸는데요. 오늘까지 이렇게 신청을 받고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이 코로나 중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지침은 내일 오전 중으로 이렇게 다 알려드리도록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황청순 형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순 자매는 아시죠? 아직 젊은 줄 알았는데 그 장남이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많이 함께 참여할 수는 없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으로 또 주차로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다음 달에 수고하실 분들 잘 확인하셔서 그렇게 기쁨으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0편을 읽었는데 오늘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말씀이 시편 50편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지요. 월요일까지 누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제 화요일부터 시편 말씀 아마 45편부터 이렇게 화, 수, 목, 금 그래서 오늘 이제 50편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한 권이지만은 이 안에 66권의 성경이 있는 것처럼 또 시편 안에도 이렇게 5권이 이렇게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권은 41편까지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쭉 묵상한 것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다윗의 시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는 23편 같은 것도 다윗의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편도 이제 1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41편까지 1권이 이제 끝나고 이제 2권에 보면은요 이 42편부터 얼마 전에 한 달, 2달 전에 묵상을 한 것 같은데요. 42편부터 이제 어제 말씀까지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이제 찬양대 이런
이제 지휘자, 우리 찬양사 같은 이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교회 전체의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음악 뮤지션이었습니다. 이 이제 고라 자손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제까지 나오는 말씀은 교회가 구약 교회지요. 교회가 함께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주로 그런 내용들 찬양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50편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 표제의에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42, 43, 44, 45, 46, 47, 48,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의 시로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50편은 그냥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이 시편 저자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대변하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 오늘 50편에 나와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요, 예언 이러면 앞니를 알아맞히고, 죄송합니다, 귀신같이 쪽집게처럼 알아맞히고 앞에, 그래서 그 알아맞혀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를 당하지 않고 좋은 길로 득되는 길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점치고 알아내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금한다 할 때 예자 이 맞는다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대변하는 내용이 오늘 이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16절에게도 보시면은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뜻만 알려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텐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깊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깊이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에 깊이 기도하는 것 같은 목사님이나 이런 데 와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야, 목사님 기도 깊이 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만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별로 그렇게 깊이 기도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들으니까 저기 대구 어디 무슨 권사가 깊이 기도한다 그래요. 그래 그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넌센스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면은 여러분 순종할까요? 내 뜻하고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내 욕심을 그냥 그대로 지지해주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깊이 기도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정도를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깊이 기도한다고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기도하면요,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딱 떠오른다고 그래요. 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망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쫙 나타나거든요. 그죠? 캐나다에 막 이민을 가고 싶어 깊이 기도하니까 C자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K자가 보이면은 코리아에 남으려고 했는데 C자가 보이니까 캐나다구나. 차이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별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성경을 보고 알아내고 싶지 않아요. 깊이 기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주로 목사들 하면은 대략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그리고 막 거기에 맞추어서 그냥 좋도록 말해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요즘 사사기 수요일 날 읽어보니까 나오잖아요. 그죠? 또 사사기 설명하면 또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같이 집에서 혼자 많이 읽으라 소리는 안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데는 여러분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서 교회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들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로 빠지면 안 되니까 사사기 말씀도 보면은 다 그냥 제 사상이 듣고 싶은 말 해줘 버리잖아요, 그냥. 그죠? 이게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 그죠? 악인, 나쁜 놈입니다. 뭐 어떻게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악인이에요. 보통 우리들은 나는 악인이 아니고 대개 상대방이 다 악인이죠, 그죠? 상대방이 다 악인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 있는 많은 백성들도 그랬고 다 다른 사람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나는 선인이요, 나는 의인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악인이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보지 않으면은 내가 악인인데도 의인인 줄 착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봐보세요.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고,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내 언약은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네 입에다가 두고 있느냐? 그 당시에는 유대 종교인들이고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같이 성경 읽고 하는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율례를 지금 전하고 저처럼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예수 믿는 너희들, 이 나쁜 놈들아,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나쁜 놈,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입으로는 언약을 얘기하고 언약을 가르친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17절 봐보십시오. 네가 교훈, 이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뭐라고 그럽니까? 17절, 내 말을 네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산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없이 사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18절, 도둑을 본 적 그와 연합하고 도둑놈이 되고 도둑질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요?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네가 간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고 거짓말하고. 왜 거짓말합니까?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고 네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고 거짓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하죠.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믿는다는 고백보다도 삶이 있어야 된다. 윤리 도덕을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별로 도둑질 안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 도둑질 합니까? 어때요? 없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이러죠. 있는 사람은 막 먹고 사니까 나는 도둑질 안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고, 간음 뭐 이런 좁은 사회에서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뭐 큰일 나는데요. 간음도 안 하고, 나는 거짓말 안 하지. 맨날 거짓말하는 놈들 때문에 내가 당하고 살지. 나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에 별로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도 이렇게 정결하게, 나처럼 깨끗하게 살아야지. 맨날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 거는 늘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냥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저렇게 살면 소용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아라, 이런 뜻 아닙니다. 이게 지금 도둑질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교훈이나 지침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이게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이 계명이 10계명에 몇 계명이 입대다, 몇 계명이 입대가 10계명, 이게 8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거 9계명이에요. 이런 지금 이 10계명, 이 10계명을 지금 너희들이 계명대로 살지 않고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지금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여러분 5절에 나와요. 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성도들이라 그래요. 내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다. 나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는 이런 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서가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이었어요. 그 언약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 그 언약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쭉 1절 19장부터 나와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가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서문이 19장 5절 6절인데 제가 찾아오려고 하다가 너무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라서 잘 알기 때문에 안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였어요, 바로의 노예였던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내십니다. 해방시켜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그 서문이 여러분 5절에 이렇습니다. 세계가 모두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받지 않느냐? 너희들을 애국으로부터 이렇게 내가 구원해내는 나의 권능을 보니까 내가 바로 세상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제사장 백성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언약이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맺어진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일반 백성들 중에 뭐 세상 백성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말은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만 지키면은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내산의 광경, 시내산의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이 다 읽으면은요, 시내산에 나타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1절 보세요. 전능하다는 말은 권능자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했는지, 애굽 바로를 어떻게 내가 처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지 권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실 때에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그리고 여기 하나님은요, 이게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의 하나님,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미지가 딱 그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이 말은 온 세상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세상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1절이.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다. 이 말은요, 시온산은 언약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3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 것이다. 불 가운데서, 광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십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는 임재의 표시로 불이 빽빽한 이런 구름 가운데서,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 가운데서, 그리고 이런 불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시내산에서 불이 막 들기나무에 불이 붙고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에 잠잠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 광풍이 분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의 산의 하나님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신약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연상하는 산은 어느 산입니까?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니라 갈보리 산인 것입니다.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우리가 언약 백성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그 갈보리 산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백성,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킬 때는 바로 이 갈보리 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들에게 신의 산이 언약의 증거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교회는 갈보리 산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아이고 아프겠다, 많이 아프겠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가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말을,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저 천국까지 인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풍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받으라, 그 언약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은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말씀대로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내 눈앞에 현실은 걱정입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만 믿는다고 맨날 뭐 이렇게 있다가는 나중에 완전히 쪽박 차는 거 아닌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폼만 잡고 조금만 하고, 그러고는 나를 위해서 내 개발도 해야 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 가정을 세워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힘을 가져야 되고, 너무너무 바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되고 어느 정도 권세를 갖게 되면은 갑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속을 희벽합니다. 그렇게 믿어갖고 되겠냐? 그렇게 기도해갖고 되겠냐? 그래,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나처럼 해봐. 나처럼 하면은 축복받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조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가지면은 저는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있냐 없냐? 늘 마음이 평화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가진 거 지켜야 되고요. 스트레스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래서 이 제사는 바로 언약 백성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는. 그래서 제사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이 언약 백성인 표징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요, 형상 만들지 마라. 이런 건 네 속에 있는 욕망, 네 속에 있는 그 욕심을 형상화시켜서 그걸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3절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밖에 없다. 신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는 것은요, 자기 욕심을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그냥 포장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안식에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1, 2, 3, 4계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 언약을 지키려고 하면은 내가 왕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있는 한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한에는 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언약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란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그래서 동물을 죽이면서 죽은 나를 정말 죽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내 중심적인, 내가 왕이죠, 모든 일에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 하는 것도 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내 뜻대로 이용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이용합니다. 어떻게든 해서 봉사하도록 해서 이용해서 잘 이용해가지고 돈 많이 내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큰 교회, 큰 일, 큰 사업, 큰 사역, 아주 무슨 불의 사자, 이런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아유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면서도 정말 주께서 하셨네요, 정말 능력 없는 목사님을 하나님께로 쓰시는,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알아, 내가 능력 없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다른 목사들 말이야, 막 기도 안 할 때 나는 밤새도록 기도했고, 다른 목사들 공부 안 할 때 나는 밤새도록 공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나라죠.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자기 나라입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이용하고, 그래서 동료들도 이용하고, 동료라고 하는 것도 다 내가 이용의 대상입니다. 내 덕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하고, 그래서 빼앗고, 내 이득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린 나라는 내가 왕이다, 네가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이다,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나를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그 삶을 살 수가 없다. 1, 2, 3, 4 계명이 바로 그 계명의 그 언약입니다.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1, 2, 3, 4가 없으면 5, 6, 7, 8이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다 내 중심인데요, 나를 다 돕게 하려고 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거기에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이런 안식 평안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 어떻게 내한테 덕이 될 것이냐, 한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초기같이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시 와서, 그래서 이제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내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는데 그냥 내 말대로 이렇게 제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백성들을 그렇게 섬기지 않고 18절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하고,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고, 형제입니다. 네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것은 내 형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들, 내 형제들, 한 아버지의 아들인 내 형제를 이렇게 공박하고 비방하고 내 이걸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 네가 이 일을 이렇게 행하는데도 내가 잠잠히 가만 놔두니까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도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렇게 언약하는 거 관계없이 사는데도 보니까 잘 살아. 아무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하고 똑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 것 같은 것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랜 인내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간하고 너하고 똑같이 그냥 네 속을 못 보는 인간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이제 네 눈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는 종교 유대교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나라, 자기가 자기의 왕자리를 예수에게 빼앗기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자기 욕심을 하나님 삼고,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이 내 나라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그 아주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들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죄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겉으로는 착한 것 같은데 네 속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제거해버리는, 내 앞에 방해가 되면 내 왕됨에 방해가 되면 하나님까지도 죽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내가 죽지 않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개선하고 조금 고치고 조금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죽었냐?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가 이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이 하나님의 임재한 언약의 증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갈보리 산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는 죽었구나, 이 죽은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나는 관계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내가 주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때 같이 밥도 먹었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자기 왕국을 세운 것이에요. 자기가 왕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22절,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이제 이 십자가, 시내산에 나타나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산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쭉 올라가서 보십시오. 6절입니다. 6절 보시면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지,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심판자예요. 우리가 그냥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확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관이십니다. 7절 보십시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한다. 뭐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말입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표로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왜냐? 네 번제가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재물을 죽여서 바치니까 네 재물이 적다든지 많다든지 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거 가지고 내 말 안 하겠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얘기 들을 자격도 없죠.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 보고, 네 재물 때문에 내가 말 안 한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9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 가져가지 않는다.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네가 바쳐주는 고기 먹는 것이 아니다. 왜냐? 이는 살림의 짐승들,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건데 내가 네 우리에서 양 가지고 오겠냐? 여러분, 그 당시 재물은요, 양, 소 아주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뭡니까? 참새 같은 거 갖고 드리고, 부자는요 암소 내놓고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죠? 이 재물 내놓는 것도 보통 소위 말해서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물 내놓고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배고프시죠? 많이 잡수세요. 피가 먹고 싶죠? 이 피 혼자 다 드십시오. 내가 하나님 배고픈 거 채워주겠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그 우가리 신화 그 당시 신관이었어요. 그 당시의 신들은요 다 배고픈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 신들도 그냥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 그거 못 얻어 먹을까 싶어서 배가 고파가지고요 막 기다리고 있는 게 그 신들이에요. 그게 세상 신들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배고프지요? 밥 잡수세요. 다른 사람들은 1년에 제사 한 번밖에 안 드리지만 우리는 만날 드리겠습니다. 많이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잡수시고 복 확 왕창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그래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절 11절 보십시오.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 것이요, 내가 아는 거예요.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요. 12절 내가 만약에 가령 내가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그 당시 신들은 다 배고픈 신이었어요. 여러분 이 신화를 읽어보면 돼요. 내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배가 고파도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 너 보고 야 고기 갖고 와라, 야 피 좀 갖고 와라, 내 말 안 한다. 왜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고기 먹고 싶어서 내놓으라 그러겠느냐? 13절 내가 수소고기를 먹으며 염소 피를 마시겠냐? 내가 무슨 고기 먹으려고 너 보고 제사 지내라고 했냐? 내가 내가 흡혈귀냐? 피가 먹고 싶어서 너 보고 지금 제사 드리라고 했냐? 아니라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이 배고프신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섬겨드리면은 하나님은 내 도움이 필요해.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나에게 복 줄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아니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어버리면은 애굽에 짓밟히고 아수르에 짓밟히고 세상의 강대국에 짓밟히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 아무것도 안 줘도 돼. 근데 너희들은 나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고 내가 살아서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는 뭡니까? 나 같은 이런 노예를 하나님 백성에게 해주신 것,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이 반역만 하다가 지옥 갈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감격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처형하시고 예수님 안에 처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 자녀 되게 해주신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이런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 좀 모질하고 조금 결핍이 있고 이런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드리고,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는다는 말은요,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요, 무슨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형제 그를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 무고를 벗겨주실 줄 믿고 다른 원수들과 같이 내 입으로 거짓 증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요. 이게 서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이 딱 생기게 되면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 있는 자 찾아다니고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고 내 힘을 더 극대화시켜야만 환난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큰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을 것이다. 아니고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참 도움은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그렇게 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보십시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율법을 전하고 매일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매일 제사를 드리고 아침 묵상을 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새벽 제단을 우리 뭐 어떻게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도 새벽 제단을 샀는지 이런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매일 내가 새벽 제단 쌓고 그렇게 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생각해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라.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건질 자가 없다. 앞에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건져줄 자가 없다. 내가 너를 찢어버린다. 어떤 자에게요? 이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참 예배자로 돌이키지 않으면은
안 하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갈보리 산에서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좀 쉬고 싶은데 또 가야 되나? 안 가면은 막 찝찝하고 가가지고 그냥 또 막 아이고 저 인간이 또 왔네. 정말 보면 막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리는구나. 에이, 오늘 망쳤다. 전혀 하나님의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조금 이렇게 내 마음이 좋으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충만하냐, 그죠? 찬양이 막 가슴에 넘쳐 흐른다. 본인이 기분 좀 나쁘고 뭐가 잘 안 되면은요, 힘이 들면은 노래 뭐 이렇게 어려운 거 하나 막 맨날 뭐 저끼리 뭐, 그죠? 뭐 이게 뭐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는 뭡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행위를 옳게 하는 거 뭐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남 도와주고 사는 거, 뭐 좀 인격적으로 좋은 거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인내 잘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터지면은요 감당 못합니다. 차라리 맨날 터지는 사람이 나아요.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나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와서 내게서 배워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삽니까? 그래서 주님의 도심,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과 나는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실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옛 생명은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시키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활생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 영생을 얻었다면서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 원천, 그 능력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그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이 사는 것처럼 흉내 내면서, 흉내라도 내면은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분이 오직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그분이 오직 우리의 왕, 그분이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돈 필요하죠? 내 돈 바치세요. 봉사가 필요합니까? 봉사 받아옵소서. 그리고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게 참 나 죽게 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매일 그래서 이게 하루 막 읽고 막 무슨 밤새면서 읽고 뭐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꾸준히 오늘 아침도 먹고 오늘 저녁도 먹고 내일 아침에도 먹고 내일 저녁에도 먹고, 혼자 밥맛이 없으니까 같이 모여갖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수시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부터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의 은혜로 날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생명 주셨습니다.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말씀대로 주님 닮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우리의 이 작은 혹합이라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갈보리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신선하게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님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